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41번째 시간인데요.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요엘서라고 하고 있고요. 요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 혹은 여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엘 이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본서 1장 1절에 저자를 요엘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저자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가 없습니다.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요엘서는 너무나도 뚜렷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요엘서는 얼마 전에 우리 김순성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쭉 전체를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주의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하지만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 이것이 왜 이런지 좀 내용을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다에서 발생한 흉측한 메뚜기 재앙. 이 요엘서의 배경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이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초토화가 됩니다. 요즘도 이 메뚜기가 지나간 지역들이 초토화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억 마리씩 다니기 때문에 많게는 뭐 몇백억, 몇천억 마리가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 재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은 언제냐? 물론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먼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는 거라면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은 북방 민족들, 북쪽에서 오는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는 이 북방 민족들, 이 뭡니까 이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 다음에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침입, 이게 재앙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심판의 날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지만 이 동시에 구원의 날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순정 교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봐야 된다. 이 심판의 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를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엘이 이 얘기를 예언할 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언하지만 장차 일어날 유다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 중첩, 얼마 후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함께 바라보고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엘서 연대가 언제냐? 이것도 조금 학자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요아스 왕 때
예언했을 것이다. 이 시대에 대한 정보가 여호야스 안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이 언제 임했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요아스 왕 시대에 큰 한번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유다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 유다 멸망을 앞두고 예언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요엘 후에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장이야 다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경을 봤을 때 요아스 때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의 구조가 이 내용이 이 책마다 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 이 내용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1장부터 2장 17절까지를 재앙으로,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사이를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재앙의 상황에서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이미 닥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요. 이것이 결국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이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날에 대한 재앙을, 이 메뚜기 재앙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이거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흉년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풍성한 소출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여호와의 영,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인용했던 부분이죠. 2장 28절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영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기근을 가져왔다면 풍성한 양식과 또 하나님의 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심판과 구원의 이 양면성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의 구절을 보면 보십시오. 앞에는 심판이고 뒤에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건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결과죠. 경제적인 회복, 소출이 많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적군에 대해서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게 메뚜기 떼를 갖다가 북방의 군사들을 메뚜기 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엄청난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죽게 돌아오라는 권면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때 이 내용을 마지막 날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서는 회복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부분은 메뚜기 날로 예표되는 재앙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경고와 회복을 촉구한다. 이건 이제 메뚜기 때의 재앙을 보았느냐? 이런 메뚜기 때와 같은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이미 닥친 메뚜기 재난을 예를 들면서 애국과 금식을 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 재난도 이 메뚜기 때 재난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금식하고 애곡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거는 현재 당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뒷부분은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네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재난 상황과 정반대되는 풍년에 대한 약속이 2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약속,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늙은이, 젊은이, 어린 아이까지 이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그날에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면 후반부는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같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재난의 날이 맞죠? 메뚜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유다의 멸망,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 똑같이 심판과 재난입니다. 하지만 메뚜기 때 재앙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다. 심판과 재난의 날인가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 회상과 예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회상은 있었던 일, 메뚜기 심판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일이고, 예상은 이것이 앞으로 실제로 또 이루어질 유다의 멸망과 나아가서 최후 심판. 이때 똑같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는다. 심판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구원과 회복에 여기 날이 빠졌네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엘, 아모스, 오바댜 짧은 것들은 여러 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이 이런 소선지서나 이런 내용들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한 권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요엘서가 어떤 내용이구나,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씩 하는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서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확실히 성경의 어떤 맥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